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는 교만했어요. 1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언변이 있고 지식이 풍성하다 칭찬했는데 믿음은 유치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치하냐. 바울이 이 복음을 밥으로 주는 복음, 젖으로 주는 복음 이렇게 분류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만큼 믿음이 어렸다는 겁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지식에서는 또 언변에서는 탁월해도 믿음이 그런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어리면 그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언변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믿음에 방해되어 믿음은 없이 교만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장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걸 1장에서부터 바로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 고린도 교회가 지식이 있고 언변이 있어. 그들의 지식과 언변을 능가하는 바울의 지식과 바울의 언변, 바울의 논리, 그 논리로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합니다. 만일 그런 논리력이 없이 그냥 지적을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서들이 있죠. 우리가 앞에 로마서를 읽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뒤에 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논리력을 배우는 거 유익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직접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글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정말 배울 만합니다. 서울의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직접 대면했을 때 지혜롭게 대하는 것, 그리고 글로 쓸 때에 편지를 보낼 때에 혹은 SNS에 글을 쓸 때에 어떻게 글을 쓰는가 바울에게서 배워서만 합니다.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지적해요. 근데 이 음행이 그냥 엄란하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건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건이 하나 들렸는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기 취하였다 하는 것은 간음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이방인에게도 볼 수 없는 이 폐륜에 가까운 음행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논쟁을 하는, 그래서 서로 잘난 체하는 이 교회가 그냥 음행이 아니라 폐륜에 가까운 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마 친 어머니는 아니겠죠. 의붓 어머니를 취하였다. 옛날 그 야곱의 아들 로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간음한 사건이 있죠. 그것과 유사하게 의붓 어머니와 관계를 가져 문제가 불거졌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그 사건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교회 그냥 두고 그 사람이 교회에 활개치고 다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이런 폐륜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런 가책도 가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일도 했다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이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니라 밖에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비록 몸은 바깥에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항상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에 보면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었다.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이에요. 마음하고 다른 단어예요. 근데 그러면 몸은 여기 있고 영이 거기 있느냐? 그것보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믿음의 마음, 성령 안에서의 마음이란 거예요. 해서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하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그냥 부모로서 아이고 내 자녀 건강한가, 돈 잘 버나 하고 걱정하는 거 하고,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나, 성령 안에서 지내나, 죄는 짓고 있지 않나 하고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는 거, 그거는 그냥 부모로서 가지는 마음하고 좀 다르죠.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해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판단한 겁니다. 이 판단한다고 바울이 대놓고 자신의 지금 하는 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두겠다 하는 겁니다. 이 판단은 심판을 행한다, 정죄한다. 재판정에서 판결되는 거 있죠. 그걸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결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의 그 당사자에 대해서 지금 판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냐? 그 사람의 죄를 바로 지적하면서 지금 판단하는데, 당신은 죄를 범한 죄인이요, 당신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나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바울의 조치를 두고 우리가 용어를 말하면 교회의 치리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데 교회에 치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치리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치리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의 사건을 처리하든지, 두 가지 중에 다 하든지 하나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되는 그 음행을, 그 문제도 놔두고 그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놔주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교회 밖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밖에 있으면서 지금 판결하는 겁니다. 바울이 취한 조치는 이래요. 4절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걸로 하는데, 이 4절의 말이 약간 복잡한데 이런 거예요. 너희와 내가 하나가 아닌가, 따로 떨어지는 분리된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가 아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닌가.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치리하는데 나만 치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치리하는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을 함께 치리하자 하면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넣어주어 그 육체를 멸망시키도록 멸하는 겁니다. 육체를 멸한다, 이거 그 사람을 사형시킨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나가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에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 무엇인가? 5절 보면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이 몸을 내주는 것,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액센트가 있죠.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 음행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냥 안 두고 치리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을 추방함으로 그 사람은 그게 그 일이 죄인 것을 알고 가책하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은 그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만일 그걸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영혼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 치리에 그 사람이 순응해서 뭐뭐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아도 그 영은 돌아서서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몸만 아니라 영혼도 그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져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교회 안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그 지은 죄를 가벼이 여기고 교회도 가벼이 여깁니다. 그래서 더 악해져요. 이거는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자주 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치리가 확실해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그냥 덮어주고 악을 덮어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방치하고 방관하고 동조하고 방주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교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약한 사람들도 함께 실족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사람은 잠시 육체의 정욕으로 음행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대상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행하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해요. 예를 들어서 음행을 했어요. 혹은 간통했어요. 혹은 도둑질을 했어요. 사기를 짓을 했어요. 근데 이 마음에 가책감 가지고 어찌하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혹은 교회 일하면서 사람들을 리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대상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가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죄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인정 욕구를 위해서 패거리 만들고 그러면서 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딱 한번 이런 사람 제가 치료했어요. 한 부부인데 바로 정지하고 치료했어요. 여기서 만나 여기서 결혼한 부부인데 긴 시간 제가 기회를 주고 때로는 직간접으로 제가 경고를 했음에도 반성한 태도가 없었어요. 만일에 직접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에 반성하고 돌아왔다면 나아줘요. 돌아오는 거 나아줘요. 그런데 끝까지 교만하고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악을 저질러 그 악을 더 저지른다는 것은 뱀처럼 정말 뱀처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혹은 자기와 비슷한 패거리 껴서 실족해요.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보다 그래도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게 휘둘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경고를 하고 혹은 여러 사람 함께 권면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휘둘린 거예요. 어떻게 교회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사람 얻는 겁니다. 사람 얻는 거는요. 책망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고 치리와 함께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눈치를 보는 거 있죠. 용기가 없어서. 이게 지금 이 서울기는 교회의 이 모습이라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변화되어 자라긴 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반복이 될까? 근데 저는 그런 거 못 봅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 목사가 하는 일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만큼 참다가 때가 되면 가만히 안 둬요. 제 가족이라도 가만히 안 둬요. 반드시 치료합니다. 악을 그냥 놔두면 누룩처럼 퍼져요. 그러면 그 사람 영혼도 죽고 함께 죽을 사람 많아요.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 성도를 정말 사랑합니까?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습이 사랑이에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 것인지 아세요? 모든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이 교만한 사람 그냥 두면 안 돼요. 이들의 죄를 단죄, 정죄, 판단해야 하고요. 그들을 몸은 이 교회에서 추방해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들이 치료를 받아서 교회에 내보내도 이들이 회개해서 돌아온다면 누가 말립니까?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유월절 피를 이야기해요. 유월절 떡을 이야기하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죄악도 용납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누룩도 없어야 돼요. 그 7절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 이 음행을 행한 사람을 놔두지 말고 치리하라. 내보내라 이야기입니다. 그 몸을 내버리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몸을 그냥 놔두면 몸도 멸망하고 그 사람 영혼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묵은 누룩이 되지 맙시다. 가라지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가라지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룩이 되고 가라지가 되면 언젠가 제가 여러분을 불러놓고 치리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순간이 됩니까? 제가 가장 마음 아프고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제 가족이라도 가장 사랑하는 어떤 누구라도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죄 짓는 그 죄가 누룩처럼 퍼지는 건 못 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요. 뭔가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와도 좀 양식 있게 품위 있게 오세요. 나이가 들고 배울 만큼 배우고 혹은 성경에서 또 성경을 배웠잖아. 배우면 배울 만큼 거기에 어떤 품격을 가졌어요. 이 요즘 사람들은 그런 그 격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만 가득 차가지고 자기 말을 내뱉고 정말 천박합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차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입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교회 생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묵은 누룩, 악에 차 누룩 없앴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악에 차 있어요. 항상 시기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스스로 변명해요. 그게 뭐냐? 탁월한 언변이에요. 탁월한 지식이에요. 그 탁월한 지식 언변이 뭐냐? 마귀 짓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여기 순전함이나 이 단어는 맑고 밝고 청정하고 정결하고 완전하고 솔직하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 이런 맑고 밝고 이런 모습이 있대요. 항상 우중충하고 온갖 논리로 가득 차 있고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만큼 참다가 때가 되면 잔에 물이 넘치면 흘러내리듯이 그때 가만 안 둬요. 그리고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실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순전하고 진실하겠습니까?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바울이 말한 바 십자가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순전하고 진실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수 있나? 유월절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어떻게 바를 수 있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보세요. 그리고 행동해 보세요.
이 말씀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 그냥 편한 데 가세요. 이 말씀 읽고 듣고 배우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읽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읽고 듣고 배우지 않은 사람 교회를 하지 마세요. 누룩이 있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룩이 있어서 악의에 찬 누룩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이 치료할까 봐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찌 될까 걱정이에요. 부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혹시 시험하는 목사 될까 많이 조심해요. 어쨌든 여러분 믿음 여러분 스스로 지키세요. 제가 돌 맞고 돕겠습니다만 스스로 지키세요. 누룩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평생 이 피 묻은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살아있게. 교회 안에 이런 죄의 문제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지적하고 치리가 되게 해주소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 안에 없더라 엉기며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생계와 건강, 자녀와 집 모든 삶의 영역을 지켜주세요. 감사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고 잘 보내세요.